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에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우리 또 한번 인사 나눌까요? 인생의 작품을 남깁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한 알의 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밀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제가 좀 억양상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또 하나님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 발맞춰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말씀 속에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포이에마. 오늘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읽었는데 여기 다윗의 말이 인용되면서 그 말씀을 예수께서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언제적 사람이냐면요, 기원전 103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정도 된 거예요. 3000년 정도 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느 정도로 걸작품을 만드셨냐면 3000년 전에 다윗의 말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답이 되어지는 거죠. 정말 인생의 걸작품이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목사님이 그 골동품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골동품이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요. 좋은 것이 시간이 될수록 더 귀해진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과연 다윗의 이름은 언제까지 우리의 길이 될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땐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아닐까요? 근데 다윗이 이런 걸작품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다윗에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를 보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딱 하나. 그게 뭐죠? 다윗은 이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인생에 실제로 나타난 삶의 증거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이 고백을 했어요. 맞습니까? 다윗이 목동의 그 시절에 다윗이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믿음과 성실함으로 하찮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 그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으로 준비하셨어요. 다윗이 청년일 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여러분, 그게요, 우리가 무슨 소설처럼 들으면은 뭐 소설 같죠? 그 막상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앞에 서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 오늘 시편 5절 2절에 보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보통 내가 왕이 되면은 하나님도 모두 없는데, 그죠? 조금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도 하나님이 없는데 왕이 돼서도 내 왕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실패했을 때도 보십시오. 다른 왕들 같으면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기분 나쁜 말 하면 기분 나쁘다고 선지자 당장 죽여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도 그가 남긴 말은 다른 말 아니었어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영원히 이 축복이 너에게 남으리라. 그의 인생의 고백이에요. 이걸 살아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다윗을 보면서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걸작품이죠, 이게. 오늘 목사님이 다윗의 믿음, 다윗의 중심, 그리고 다윗의 정말 고백,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믿음과 중심과 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결론이 어떻게 되겠는가? 다윗은 죽어서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그랬죠.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우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린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따라갈 수 있는 길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고 그들의 인생에 답을 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없으면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인생의 어떤 굵은 사명을 붙잡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들이 참 귀하겠습니까? 시편 126절 5절에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맞습니까? 네, 저는 이 말이 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요. 왜냐?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리지 왜 눈물을 왜 흘려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왜 눈물을 흘립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제일 쉬운 게 뭐냐면요, 포기하는 거예요. 죽는 게 더 쉬워요. 사실 자살을 하고 포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쉬운 결단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죽을 만큼 힘든데 다 포기하고 싶은데 그걸 살려고 하니까, 내가 나아가려고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그런 우리의 그런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우리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표상, 그리스도의 표적, 그 빛을 보고 따라와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작은 믿음의 결단은 좀 있습니다. 크고 대단한 지식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의 결단과 헌신, 작은 믿음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응답, 그게 훗날 우리 후대들이 세상을 이기는 걸작품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응답 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명절의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명절의 때. 이 명절의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가시는데요, 이 명절이 바로 유월절.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을 피를 잡아서 피를 흘렸을 때, 문설주에 발랐을 때 출애굽을 했던 그 역사죠. 근데 이 6월절의 어린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죠. 이 양의 피를 바를 때의 흑암 저주에서 나왔듯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6월절의 비밀입니다. 이 명절의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 6월절이 끝난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이 죽는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이 6월절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에 오늘 성경 보니까 헬라인들이면 그리스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막 예수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6월절에 왔다가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했고 안드레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아 그래? 그럼 보자. 아니 안 봐.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뭐라 말씀하시죠?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그러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어떠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진정으로 우리의 왕이 오셨다고 자신들의 겉옷을 펴서 막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억압에서 건져내실 메시아로 여겼지 않습니까? 막 환호하고 있어요. 또 헬라인들도 그 예수님을 뵈러 막 와요. 그 축제와 같은 장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일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는 좀 달라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뭐냐면요, 그게 바로 이 십자가예요. 이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구절로 나눠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의 책의 시작과 끝이 뭐냐? 십자가예요. 성경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그런데 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노라 하면서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이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뭘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가 아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멘 이게 강조법입니다. 이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시는 것은 이건 정말로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무슨 말이죠?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시죠. 먼저
이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이 살아나리라. 바로 십자가의 여정,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이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은 바로 십자가의 여정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온 세상도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걸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자신을 이제 표현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 말을 좀 많이 묵상해 봤어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제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헬라인들, 곧 모든 이방인들이 다 살아날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이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의미로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말씀하지만 이게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내가 죽으며 많은 사람을 살렸듯이, 많은 생명을 살렸듯이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따르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밀알이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도 있지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이 밀알로 살으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고 나의 희생과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삶이 바로 나를 따르는 삶이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제자도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전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이에요. 주님 따르시기 원하십니까? 이게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강요나 어떤 지식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 안에 열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냐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어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주님의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고 제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가 이제 죽어야 되거든요. 자기 부인. 죽어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생명이 살아나요. 뭐가 죽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이 자아가 뭘까요? 자아는 내 마음대로 살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내 의지가 바로 자아입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내 정욕, 내 뜻, 내가 원하는 삶, 그게 죽어야지만이 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나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에 대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이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가면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의 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에 하나님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생명이 살아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우리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전이에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랄의 삶이 쉽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인다라는 것을, 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증거입니까? 이 길을 먼저 가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희생과 죽음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을 가라 명하신 거예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섬기게, 너희가 나를 섬기기 원하냐?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섬기기 원하느냐? 그럼 나를 따르라. 너희가 한 알의 미라에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게 너희들이 이제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영광의 길이다 그랬어요. 영광의 길이다. 왜 영광의 길일까요?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인류가 다 살아나니까요. 그 큰 영광이죠. 그렇지만 우린 여기서 딱 끝내야 돼요. 여기서 이 단어에서 끝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귀히 여기시리라라는 말에, 이 귀히 여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티아모라는 뜻이 있어요. 이 티아모라는 뜻이 뭐냐면요,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쁨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요. 이 하나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게 주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결론은 부활이며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면 그 영광에도 우리는 동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 끝 아닙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 별론가요? 돈이 더 커 보이시나요? 사람의 영광이 더 커 보이시나요? 땅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요, 마귀의 종노릇해요. 하늘의 영광을 본 자는 땅의 영광을 취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존귀하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의를 건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명백한 실체가 있는 분명한 가치입니다. 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 결단을 하신 거예요. 오늘 12장 27절 28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버지여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마음이 괴롭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데킬라 크텐이라고 그래요. 이 데킬라 크텐이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동요되고 흔들리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마음이 막 지금 동요되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우리도 이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고 무엇에 대해서 흔들리셨냐,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분위기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양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것들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져야 될까? 어떻게 나의 제자가 나를 배반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모욕과 숨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러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와요.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 괴롭지요?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이거 괴로운 거예요. 나의 영광을 취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요동하고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27절 그러나 그래요. 그런 수많은 나를 요동치는, 그리고 내 마음을 동요시키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있나이다. 그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있나이다. 예수님 결단하신 거예요. 이때를 위해 내가 존재함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비슷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십자가를 이루시는 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광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갈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요동치는 현장들, 또 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실 수 있으셨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보면요, 어떻게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어떻게 포기할 수 있고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죽는다라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사람이 살 텐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우리의 힘과 의지로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예수님은 결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영적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내가 있나이다. 영적 결단, 이 영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나의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데 자기를 딱 포기하기로 선언하신 거예요. 이때를 위하여 내가 존재하나이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그래, 이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자, 내가 여기서 죽는 거야 하면 됩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내가 죽으면 되는 거야. 그래, 죽으면 되는 거야. 뭐 하다 못하면 어쩔 수 없어도 그래, 죽자. 하나님 일을 위해 내가 이때를 위해서 이루자.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의문점들이 붙고 수많은 수식어들이 보여요. 그래도 여기서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내가 있나이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 뭐라 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의 작은 고백을 할 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어떤 사람이 결단할 수 있냐면 믿음의 눈이 열린 자가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아까 예수님 얘기하셨죠. 내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네가 죽고자 하는 자는 네가 생명이 살아나리라. 이 십자가의 결론을 본 자만이 결단할 수 있어요. 이걸 본 사람만이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희생이, 지금 내 섬김이, 지금 나의 죽음이, 이게 바로 영광이라는 거. 아버지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라는 거.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거. 이걸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라는 거. 이 일을 위하여 너를 불렀고 나를 따르라는 거.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만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의 가치에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예배 나오시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 나왔어요. 새벽 기도에 나왔어요. 내가 헌신의 자리 나왔어요.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예배를 나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수많은 돈도 벌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수많은 것들도 할 수 있지만 네가 그걸 모두 다 이기고 예배 나왔으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것까지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게 가치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요. 진짜 가치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가치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몸을 둘로 쪼갤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예배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가치를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은 가치를 얻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치를 얻은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결단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예수님은 그 앞에 기쁨을 보셨대요. 여러분, 이 기쁨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헌신하시는 분들은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은 눈에 보이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예수 안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아니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저분들은 저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자기 정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데 뭘 저렇게 하든 가치도 없어 보이는구만. 그런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다 이 계산이 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사람이 알아주는 거, 그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보시면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후대를 다윗과 같은 걸작품으로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딱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처럼. 찬양도 보면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가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포기할 때 더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물질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더 얻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포기할 때 더 얻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예배에, 나의 물질을 헌신해, 나의 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그게 소비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는 더 큰 축복받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정말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존귀하게 보시는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존귀하게 보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 마치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이 살아나리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부서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산업 현장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자,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예배에 예수님이 밀알이셨습니다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한 알의 밀알이에요. 우리를 밀알로 부르셨어요. 십자가의 영광은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니라 그랬어요. 존귀하게 여기시니라. 이게 바로 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마치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마땅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함으로 인생의 걸작품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요, 우리 유영희 사모님 월요일에 이제 수술 받으십니다. 저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임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선교하고 계시지만 유영희 사모님은 이 국내에서 현장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북방 처소지교에 특별히 이번에 우리 박춘하 선교사님 이번에 또 공안에게 이렇게 잡혀가셨다가 오시고 뭐 이런 핍박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북방 처소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지금 가정에 구역에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저도 대신방에 같이 보면서 가정들이 다 살아나고 힘을 얻고 올해 정말 우리 구역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또 오늘도 목사님 한 3군데 대신방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목사님의 건강과 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날 우리 영어 예배 활동 이제 저희 세미나가 진행되어지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목사님의 귀한 비전 속에 있는 귀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월 말에 우리 교회에 자체 훈련을 목사님께서 이제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시편 69편 30절 31절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찬양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 말씀만 받으면 돼. 과연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한 예배의 자리고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 찬양은 하나님께 그가 위대하고 그가 감사하고 그가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살아있는 교회 찬양대 전체적으로 다시 영적으로 갱신하고 일어나려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찬양의 자리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